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워치만니 제9장 로마서 7장의 의미와 가치.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자. 6장 끝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련된 제목을 다루기 위해 잠시 멈춘 적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기와 목표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는 성령이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7장을 보기로 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 장을 불필요한 장으로 생각한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예창조 전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재해졌고 또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보았다면 로마서 7장은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진정 이것을 알고 또 이 일에 근거하여 이것을 여기며 이것에 기초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로마서 7장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그들은 이 장을 로마서 5장과 6장 사이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마서 6장에 이를 때 모든 것이 완전하고 평탄케 되었는데 어찌 또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실패의 신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찌 융두사미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은 거듭나기 전 바울의 체험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장에서 그가 묘사한 것 중 어떤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체험임을 시인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체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장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로마서 6장이 다루는 문제가 죄를 향한 자유함인 반면에 7장은 율법을 향한 자유함을 다룬다는 것을 안다. 6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한다. 그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필요임을 말함으로 결론 짓는다. 이제 7장은 다만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만일 우리가 아직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죄로부터의 해방과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전자의 가치를 알면 되지 왜 또 후자를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면 먼저 반드시 율법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육체와 사람의 연약함.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과를 가르쳐준다. 바울은 내가 육체에 속하고 또 나는 육신에 속하였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7장 5절, 14절, 18절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훨씬 능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각양의 죄가 아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후자는 전자를 포함하나 전자보다 진보적이다. 이는 후자가 육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무능한 사람인 것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는 율법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잠시 뒤로 물러나서 많은 사람의 체험을 말해보기로 하자. 어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 이것은 그가 항상 죄의 권세 아래 생활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죄가 계속 그를 괴롭히고 거듭하여 그 죄들을 범하게 한다는 뜻이다. 어느 날 그는 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씻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까지도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 죄만 처리하지 않고 우리 자신도 처리하였다는 완전한 복음을 듣고서 눈이 열려 그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게 된다. 이 계시에 따라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자신을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로 여기는 것이고, 둘째는 그에게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식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는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찬미로 가득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으며 내 자신을 영원히 그분께 드렸다. 그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으므로 나도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겠다.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행해야겠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헌신한 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그분께 순복하려고 결심한다. 그러나 예상외로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본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는 자신이 자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때때로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시도해 볼 때에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체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문하게 된다. 내가 정말 알았는가? 그렇다. 내가 참으로 여겼는가? 그렇다. 내가 확실하게 내 자신을 그분께 드렸는가? 그렇다. 내가 내 헌신을 다시 회수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그가 얻은 결론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갈망과 능력을 그분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시인하고 다음에는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또 이미 실패한 자가 된다. 그는 승리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실패하였다고 느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에게 아마도 나의 최종 결정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에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겠다. 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의지의 힘을 다하여 행한다. 그러나 결국은 더 심한 실패로 돌아간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바울의 말을 되풀이하게 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8, 19절. 그는 절망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율법의 용도. 많은 그리스도인은 돌연히 로마서 7장의 체험에 들어서고는 그들에게 왜 그런 체험이 필요했는지를 모른다. 그들은 로마서 6장의 체험으로 이미 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로마서 6장을 깨닫고서 이후로 다시는 실패의 문제에 당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서 7장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크게 놀란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한 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것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6장은 오직 한 가지, 즉 그 죽음에 대한 설명과
그 죽음이 가져다 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로마서 7장의 진리를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심을 의미하는 반면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공의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만일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행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친히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신다는 말이고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 안에서 그분이 하신다는 말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로마서 7장의 문제는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데 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율법 아래 두는 것이다. 그 결과로 당신은 로마서 7장의 체험을 갖기 시작한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서 7장의 체험을 갖게 한 장본인이 율법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7장 12절이라고 말한다. 율법 자체는 틀린 것이 없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율법의 요구는 의로우나 율법의 요구를 받는 이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 문제는 율법의 요구가 부당한 데 있지 않고 내가 그 요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 이것은 마치 정부가 나에게 100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나 내게 세금 낼 돈이 10실링밖에 없다면 잘못이 전부 나에게 있는 것과 같다. 나는 이미 죄에게 팔린 사람이다. 죄가 내 몸에서 주권을 갖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나는 아주 선한 사람 같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나의 죄는 드러나게 된다. 만일 손발이 둔한 어떤 종이 있다 하자. 그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손발이 둔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만일 그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에게 일어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라 고 말한다면 즉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의자를 넘어뜨리고 몇 걸음을 더 걸을 때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진다. 귀한 그릇과 접시들을 꺼낼 때 몇 개를 깨뜨린다. 만일 당신이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손발이 둔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요구할 때 그의 둔함이 즉시 사람에게 발견된다. 요구는 옳지만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을 때에나 일을 할 때에나 그는 똑같이 손발이 둔한 사람이다. 그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본질상 그는 언제나 손발이 둔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에게 무엇을 하도록 분부할 때 비로소 그의 둔한 것이 드러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대대적으로 우리의 죄를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다.
만일 당신이 내게 가만히 앉아 있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면 난 아주 좋은 것 같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그 일을 망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두 번째 일을 맡기면 나는 또 일을 망치게 된다. 거룩한 율법을 죄인에게 적용할 때 그의 죄는 완전히 표현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신다. 그분은 머리부터 끝까지 내가 죄로 충만하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약함의 화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신이 이 점을 모르는 데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시인한다. 그러므로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구제불능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극도로 약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란 것을 보는데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셔야만 한다. 비록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불능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언가 하시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모른다. 바울은 실로 이런 경지에 이끌렸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해준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다른 부분에 대한 그의 체험이 어떠했든지 간에 10번째 계명은 바로 탐내지 말라이다. 이것은 그의 죄를 드러내었다. 이 점에서 그는 그의 모든 실패와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약함이 더 드러나고 로마서 7장의 체험에 더 깊이 빠져버린다. 이런 체험은 우리가 구제불능일 정도로 약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지속된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것을 아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도록 고통스러운 체험을 주지 않으실 수 없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을 정도로 확증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범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분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신약에서도 믿는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도리어 율법의 용도가 범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율법이 개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참된 성질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결국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극히 타락한 죄인으로서 스스로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시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심은 우리가 준수하기를 바래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율법이 주어질 때 우리가 범할 것을 아셨다. 율법을 범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된다. 이때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가를 보고 로마서 7장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가를 본다. 6장은 주인과 종의 그림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7장은 두 남편과 한 아내의 그림으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죄와 죄인의 관계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인 반면에 율법과 죄인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사용하여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림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여인에게 두 남편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 여인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아내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여자는 마음이 내키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다. 그녀와 결혼한 사람은 좋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완전히 맞지 않는 데 있다. 그는 극도로 엄격한 사람이고 홀이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녀는 정반대로 범사를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극단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남편은 범사에 매우 정확한 반면 아내는 경솔하게 일한다. 그는 모든 일을 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는 반면에 그녀는 대충 처리해버린다. 이런 가정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그 남편은 너무나 정확하며 자기 아내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어느 누구도 그의 흠을 말할 수 없다. 또 그는 그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권한이 있다. 더욱이 그의 모든 요구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남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의 요구도 틀리지 않다. 문제는 그의 아내가 남편이 요구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데 있다. 두 사람은 전혀 함께할 수 없다. 그들의 성품은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런 남편과 함께 거할 때 그녀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틀리게 된다. 그녀에게 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만일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모든 면에서 좋을 것이다. 그 남자는 그녀의 본래 남편보다 엄격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나 단지 그의 남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녀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 남편이 죽지 않고서는 결코 합법적으로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린 것이다. 첫 남편은 율법이고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이시다. 또 당신은 바로 그 여인이다. 율법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이루는 데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많다. 심지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신다. 율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만 하고 이행할 능력을 주지 않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지만 친히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요구하신 것을 이행하신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첫 남편을 떠나 다른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녀가 해방받기 위해서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남편이 죽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남편은 끈질기게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그가 죽는 것에 대해 홀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은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다. 만일 율법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겠는가? 만일 나의 첫 남편이 죽기를 거절한다면 내가 어떻게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가? 오직 방법은 하나이다. 즉, 그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죽으면 된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혼인의 관계는 끊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로마서 7장의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3절에서 4절로 바뀌는 것이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마땅히 남편이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4절은 사실상 죽은 쪽은 여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율법이 죽지 않고 내가 죽은 것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은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는 영원까지 존재한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나는 반드시 그 요구들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죽었다면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없다. 율법은 무덤을 넘어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원칙상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내가 죽었어도 나의 옛 주인,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나를 노예 삼는 그 권세는 무덤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 더 이상은 미치지 못한다.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옛 주인인 죄는 나에게 100가지 1000가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단 내가 죽어버리면 그는 다시 나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때 나는 영원히 그의 학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녀는 남편의 속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일단 그녀가 죽게 되면 혼인관계는 청산되고 그녀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율법의 요구가 여전하지만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이제는 나는 어떻게 죽는가의 문제가 남았다. 우리 주님의 역사의 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서 7장 4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몸이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두셨기 때문에 나도 갈라진 것이다. 그분이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못 박혔다. 구약의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예증이 있다.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격리시키는 휘장 위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에스겔 1장 10절과 10장 14절은 그룹들의 얼굴 중 하나가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람은 천연적인 예창조물 전체의 머리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휘장 안에 거하셨고 사람은 휘장 밖에 거하였다. 사람은 휘장 밖은 볼 수 있었지만 휘장 안은 볼 수 없었다. 그 휘장은 우리 주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밖의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전 안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지게 하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셨다.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휘장이 갈라질 때 그룹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룹들이 휘장 위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룹들은 휘장 위에 있었고 휘장과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휘장만 찢어지고 그룹이 온전할 리 없다. 휘장이 찢어질 때 그룹들도 함께 찢어졌다. 하나님의 눈에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피조물들도 다 죽은 것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여인의 남편이 아주 건장하고 강건할지 모르나 만일 그 여자가 죽었다면 그 남편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도 그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 죽음은 이미 그녀를 남편의 모든 요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유를 포함한 그분의 죽음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 남아 계시지 않으셨다. 사흘 되던 날에 그분은 부활하셨다. 우리 역시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였다. 주 예수님의 몸은 그분의 죽음을 말해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부활을 말해준다. 이는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목적에는 소극적인 면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이에게 가는 영광스러운 방면이 있다. 죽음으로 옛 혼인의 관계는 해소되었다. 이전 남편은 쉽지 않고 그녀에게 요구만 하며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돕지 않아 절방에 떨어졌던 그 여인이 이제는 자유하여져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분이 그녀에게 요구하시지만 그분 자신이 그 여인 안에 계셔서 그분의 모든 요구를 이행하는 능력이 되신다. 이 새로운 연합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 로마서 7장 4절이다. 어리석고 죄 있는 여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 그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그녀는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되었으며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주님의 승천의 능력은 그녀 안에서 능력을 주어 그녀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에 응하게 했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히 온전케 되었다. 이는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그녀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분의 생명은 영원히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얻은 생명이다. 여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녀는 더 이상 자기의 성을 갖지 않고 남편의 성을 사용하게 된다. 그녀는 남편의 성에 참여할 뿐 아니라 또한 남편의 재산에도 참여하게 된다.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일단 우리가 그분께 속한다면 그분의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풍성을 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그분의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있다.